오늘 말씀은 되게 짧습니다. 되게 짧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결론을 삼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36장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모죠? 오이시라고. 저희 오이. 자. 엄마, 여기 저 여기 앉으세요. 이리 와. 저희야 이거. 아멘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 저희야 이거 먹어. 오이 시작을 해볼게요. 슬로보아스의 딸이 있어요. 아들이 없고 슬로보아스의 딸이 있어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에게 뭘 줘요? 땅을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여자들은 누구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요 성경에 몇 번 슬로보아스의 딸이라는 이름을 총 나타내는데요. 총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데 5번이나 나와요. 이게 안 중요하면 5번이나 나올 일이 있어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수기 26장, 민수기 27장, 민수기 36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18장, 그 다음에 역대기에 가서 한 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총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나오냐고.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번째 봤어요. 그렇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이라는 이름을요 벌써 몇 번째 들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무엇이기에 이걸 민수기의 결론장 바로 34, 35, 36장과 연결시켜서 결론으로 마지막 이것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민수기의 결론에 다 있는가? 하나님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이 땅을 분명히 차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내용으로만 우리한테 민수기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의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수기 자체의 설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땅 분배가 다 정리가 됐어요. 12지파 다 정리가 됐고 12지파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다 얻었어요. 다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걸 주라고 명령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거 돌아가니까 하나님 원하는 데 이렇게 해라 라고 다 만들었어요. 같은 지파 같은 종교하고만 결혼해라 이 얘기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신약의 첫 번째 교회는요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 이러면 막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것만 생각했는데 막 불로 하면 성령 충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이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안 사랑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막 불로불로 하나요? 불로불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로불로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성령 충만. 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성령 충만하게 돼. 교회의 사역이 뭐였냐면, 교회가 하는 일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 뭐였어요? 약자를 돌보는 거였어요. 약자를 돌보.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 왜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약자를 향한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IS라고 쓰면 안 돼요. 제가 IS라고 이스라엘을 쓰는데요. 네, 이스라엘. IS가 또 푹 나오니까 제가 이 IS를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제일 약자가 누구예요, 지금? 땅 공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약자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 없는 집에, 여자들만 있는 집에 약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서 잘 숨겨주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하게 여길 거야, 안 돼요?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 사랑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 약자도요, 성경에 보면 외부에 있는 모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라? 예,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약자를 돌보라, 가난한 과부를 돌보라 하는 건 이스라엘 안에서의 과부고, 교회 안에서의 과부와 약자와 어린아이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냐? 이 교회 안에 약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 약자들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굶어 죽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도 돌보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권위 안에서 돌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약자를 돌보라고 우리가 사회에 돈을 갖다 주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행사 딱 벌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떡국 한 그릇 주고 말아요. 이게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도 계속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약자의 돌봄이라고. 그러면 오늘 슬로보아시 민수기 백성됨 이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가 백성이냐?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은 뭐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성경 충만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면 자기 백성된 서로를 돌봐야 안 돌봐요? 돌본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네가 진짜 백성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네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랑 못하는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 아이들 이해 못하는 건 뭐예요? 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 성도들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봐요, 이 육체도요 내가 피곤해지면 옆에서 누가 좀 귀찮게 하면 어때요? 하나요. 제가 이렇게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막 만져요. 우리 아내도 만지고 막 다 만지는데 우리 아들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큰아들은 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우리 둘째 아들은 제가 이렇게 만지면 그만 좀 해! 이러고 지가 만질 때는 좋아하고 남이 만지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도 저를 누가 만지면 싫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또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럼 어때요? 서로 기분이 좋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다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아요.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때요? 좋아. 짜증나죠. 그만 좀 해! 이러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우리 아들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만지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만지면 또 어때요? 에너지가 또 오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때요? 귀찮아요. 안 돌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그러기 싫어.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성령의 이 은혜를 성령을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좀 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에너지 아니에요. 성령은 에너지 아니고 그냥 내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케 우리 다스리시면 사랑이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는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야. 뒤로. 아니 앞으로 올려. 아니. 여기 있다. 이거 맞아.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구약과 신약 예수님 통틀어 가지고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제 설교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을 얘기해줘요. 들으라 이게 쉐마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둘째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를 요구하는 이 계명을 요약할 수 있다.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뭐래요? 백성으로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성령 충만하면 각자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연결된 계명이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풍성한 교회의 역사들이 그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고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잖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불렀고 너희를 세웠잖아. 그럼 너희가 행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약자들을 섬기는 이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갔지만 자연스럽게 이 착함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오토매틱하게 여기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옛날에는 맨날 내가 입이 뭐 하는 입이었어요? 참소하는 입이었어요. 참소가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참소예요. 네. 참소하는 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참소하는 입이 바뀌었어요. 어떤 입으로? 위로하는 입으로 바뀌었어요. 위로하는 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입이 어떤 입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바뀐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입으로 바뀌어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입으로 바뀌어요. 원망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넘치는 입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입을 먹는 데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나누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맛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이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민족이 됐냐? 그러면 백성을 돌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에다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요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이 민족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장을 주셨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의 날에 유업을 받게 되잖아요. 유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업은 뭐예요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네. 지금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시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땅을 유업으로 얻잖아요. 네. 그러면 여자들만 있다고 해서 유업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당연히 유업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날에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는 유업을 마지막에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고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기로 언약했으니까 분명하게 언약 받게 될 이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숨겨놓게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들 힘이 없는데 가서 하나님이 이걸 보증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얻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가나안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만큼 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보여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내가 믿음 줬지.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나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지. 그럼 네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먹으러 오게 될 거야.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걔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능력이 있어서 갔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거 자체는 유업을 완벽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자는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섬겼고 헌금도 많이 했을 거고 돌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걔가 어땠어요? 하나님 다시 능력으로 갔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언약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착한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놈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 이 새로운 길을 줬는데 이게 새로운 길인데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성경 속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많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고 무죄 선고를 해주시기도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왕나라 그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얘기하고 싶은가요? 나만 사랑해라. 그럼 너의 유업이 영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젊은 시절에 그걸 다 짜고 막 다 계획하고 해봤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막 열심히 믿고 하는 막 큰 교회 막 벌벌 쓰고 막 이렇게 많이 막 사는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모르고. 그래서 계획을 막 이렇게 했지. 많이 척하고 이렇게. 근데 어때요? 그게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잘된 게 있습니까? 아니 잘된 게 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이 명확히 그것이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것을 얻은 거라고 여러분 빌빌대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좀 빌빌대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못되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하나님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뭐 있어요? 천천히 되는 걸 뭐라고 우리 사자성어로 얘기하죠? 대기만성부터 얘기하는 거죠. 대기만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기만성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덮치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좀 빌빌대면 어때요?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해 보이면 어때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학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제가 말씀만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만 높이면 그것으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떠나면 좀 어때요? 저 혼자 남아서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하면 그것을 좋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실패하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막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어때요? 네. 그럼 어때요? 제가 좀 실패하고 제가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아프면 어때요? 네. 그러면 어때요? 제가 허물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가능해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아, 이것 때문에 웃었군요. 여러분, 난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못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그게 안 돼서 막 그게 힘들다면 그거는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면 이런 줄 없어하고 저런 줄 없어요. 뭐 주체성 없이 뭐 이 왕 저 왕 막 생기고 이런 그 막 세상에 뭐 그 기준이 그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뭐가 우리에게 완성되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건강이 뺏기는 거 없어요. 내가 좀 약해지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내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잘된 게 뭐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만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만 가득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전해지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주예요.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가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은 분명하게 주어진 거야. 내가 자주. 더 많이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더 많이 뺏으려고도 하지 말고 늘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 이 땅에 너희를 보낸 이유다.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내 거 뺏어가서 막 내 뒤통수 쳐가지고 내가 좀 뺏기는 건 어때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인간의 우리의 사는 법과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웃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야?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거 놓치면 억울해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 모시고도 억울해요. 그렇죠? 이 마음 놓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머리가 좋고 하나님 저 인간은 나랑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내가 또 잘된 것 같은 저 인간을 하나님 왜요? 자족함,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빼앗겼으면 빼앗긴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 슬로와의 딸들을 그것으로 주신 목적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처녀예요. 왜요? 교회는 처녀입니다.
신랑이신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인 친구.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자기 동족하고만 결혼해야 돼. 자기 동족하고만 결혼해야 돼. 교회는 누구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하고만 결혼해야 돼. 처녀는 다 아무랑 결혼할 수 있지만 이 처녀들은 누구랑만 결혼해야 돼요? 자기 동족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교회, 이 처녀된 교회는 누구랑만 결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 너희 확증된 유업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확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처녀야, 너 누구를 기다리느냐?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라 얘기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바로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려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나아갈수록 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차 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약속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뭐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되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사람에게 사랑을 바치듯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처녀가 남편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나만 사랑해라.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악한 사람은 제멋대로 헛번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의 마음은 부풀어 있고 그 속에 성실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진실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의로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처녀같이 교회된 처녀의 신랑만, 예수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의로운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다음 장면 보세요. 이 복음은 우리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오늘 요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살자. 너희 더 이상 많은 거 그냥 욕심내지 말고 믿음으로만 살자는 거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믿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자발적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들 유업을 줄 거니까 그것도 선물이지만 그 믿음 또한 선물로 줄 테니까 날 사랑해. 날 놓치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내 중심으로 살자라고.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은 자들을 상주시는 분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라. 여러분, 믿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 잃는 거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다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니에요. 옛사람들도 이것으로 믿음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됐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만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래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산속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죄를 벗으려 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넘겨요. 죄하고 싸워야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쁨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넘겨서. 여러분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어디까지 안 싸워도요? 죽기까지 안 싸워요. 죽기까지 안 싸웠으니까 싸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존재하듯이 말씀하신 것을 이겼습니까? 내 아들아 주를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터져요? 왜 맞아요? 왜 그래요? 왜 힘들어요? 왜 낙심해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즐기래요? 꾸짖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나는 걸 좀 즐길 줄 알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목사가 뭐 나이도 몇 개라고 여러분을 혼내겠어요. 목사한테 혼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 인간 나한테도 이렇게 하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즐겨야 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를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제 전화기에 보면요 저희 어머니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고유순 권사 저희 매형 되시잖아요. 김종만 집사 이렇게 써있어요. 저희 큰형님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일섭 집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려고 운전해서 제 옆에 있는 조카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빠라고 전화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화한다고 했더니 큰형 뭐 이렇게 쳐들어 안 나오니까 아빠 이름 뭘로 되어있어? 이일섭 집사 되어있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와 정없다 이렇게 뭐예요? 제가요 더 이상 형제, 혈연, 가족 이런 걸 생각하나? 뭘로 생각해요? 하나님 가족이고 내가 돌봐야 되는 아무 생각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늘 여러분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리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칠 때 낙심하지 말아요. 저희 큰형님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얼마나 조금한지 무슨 문제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얘기 아닌 것 같아.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 물어볼 없죠. 내가 또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저보다 9살이 많아요. 그러면 9살 맞지? 9살 맞아요. 9살 맞는데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저기 그 피덩어리 때 3학년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그런 분이 그냥 저 어버스 키웠어요. 저 어버스 키운 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엎혀지면 어버스 키우던 분이에요. 근데 뭐가 모자라서 이거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이 속에서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를 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즐기라고 들어와서 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채찍질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서서 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내가 나 말씀 들었는데 오늘 기분 나빴어요. 그럴 때 그 말씀 들었던 기분 나쁨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훈계했다는 생각을 가지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내 마음을 치셨구나.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 목사가 나를 알아서 저게 제가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뭐 기도한다고 막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이 거의 희망이에요. 네. 실제로 하나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인다고 얘기하는 그거 거의 대부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 신령한 목사님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뭐 잘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얘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아들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훈계하는 것을 기쁨으로 들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민수기 이 마지막 장에 오늘 이것을 36장에 이것을 담아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내가 손해봤는데 손해봤어.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한편 마음으로 힘들잖아요. 아니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낙심하지 말고 힘들게 하실 때에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을 즐거움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즐기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했어! 이것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즐기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하는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아들아,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를 꾸짖으실 때 즐겨라. 여러분 즐길 자신이 있으세요? 즐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요. 왜 예수님 계신데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넘겨주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40년을 훈계로 받고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훈계예요. 고난이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 십자가까지 줬어요. 십자가의 고통까지 그에게 줬는데 그게 아들이에요. 진짜.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 뭣도 같이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을 십자가 질 자세도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집에 가요.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절로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훈계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훈계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생자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고난받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래요? 아들이면 훈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하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어요? 그럼 즐기십시오. 나 잘났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이러면 어때? 그럼 저러면 어때?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목적인 것을 알고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36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바로 이 얘기 어떤 거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 잃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뭐 할 때 몸부림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 몸부림치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영역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